주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아버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산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첫째, 오늘 말씀에 소금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체가 소금이 되래요. 우리 자체가 빛이 되래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13절 앞에 보면 너희가 누굴까요? 이때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또한 이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자들일까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복 있기 원하는 자들이요. 성경의 복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는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어떤 자들이었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자여야지 복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고요. 애통, 눈물을 흘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복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요. 또 너희 복된 자요. 어떤 자요? 온유한 자. 늘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헌신, 이것을 제일 기뻐하고 늘 목말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배부름을 주신다. 그 다음에 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늘 깨끗하고 늘 신실하고 늘 진실해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 이게 진정한 복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화평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큰 축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많은 대적과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 가지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구해요. 그러면 그 의에 주리고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희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될 너희는, 첫째, 소금된 자의 삶을 사는 너희는 바로 어떤 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왔지요. 아버지 앞에 애통하지요. 아버지 앞에 의에 줄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늘 온유한 마음을 구하죠. 겸손하기를 원하지요. 그 다음에 늘 마음이 청결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죄인입니까? 그럼 죄를 짓습니까? 난 어째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합평하려고 사랑을 주고 늘 온유함으로 대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환난과 역경을 잘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들입니다. 그 복 받을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도 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언어를 보면 이 소금은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그리고 이 소금은 순결, 순수하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분, 소금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순결, 순수,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복된 너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 세상이 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너는 소금이 되어라. 인내하는 자요, 순결한 자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자요, 아주 깨끗하여 성결한 자, 그 맛을 잃지 않는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너요, 소금이 되어라. 바로 이러한 소금의 맛을 가져라. 근데 특별히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언약과도 같아요.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 된 너희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받은 너희요,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지면에서 주노니,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변하는 언약. 하나님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혼, 변치 않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고 나는 너를 지명하였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불변의 언약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이, 이러한 너희요, 나하고 언약 관계에 있지. 그리고 성결하지,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에 이 13절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고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도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 그만큼 우리 약속의 백성,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제자의 도를 가는 백성은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지 말고, 그리고 늘 그 안에서 성결하고 정말 변치 아니하되 부패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0절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 실제 소금된 삶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성결하게 산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경건한 삶.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소금의 삶,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은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의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불경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막 경고망동하지 않기 위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경건한 삶,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말 잘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바로 보세요. 소금 그 맛 자체와 똑같아요. 경건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맛을 내고 어디에 가든지 순결하고 변함없는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는 삶, 그것을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금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3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50절의 말씀은 오늘 13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실제 이 소금의 삶은 경건한 삶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말하냐면 화목하는 삶을 말해요. 어떤 삶이요? 소금의 삶을 화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해도요 화목하지 않냐고 시끄러우면은요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하다면 소금의 맛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부패하는 냄새가 나겠죠. 그저 아버지가 변질되고 자녀가 변질되고 그래서 그냥 싸우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 한번 일으켜보세요.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남편은 아내가 애를 잘못 켰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잘못 보여줘서 당신이 모본을 보인 게 없어서 애가 저 모양이라고 그러고 애 하나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아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불화가 일어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툼이 끊이질 않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것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거든요. 소금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화목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을 더 따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기에 누구 제자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쟁론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맛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냐 그러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무사람을 끝까지 섬겨라. 섬기는 자가 첫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탁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봐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 것 같다. 결국은 소금의 역할은 화목하는 것인데 어떤 화목이냐? 종이 돼서 섬기는 자에게 화목이 있는 섬기는 화목과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또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화목이고 결국 뭐예요? 가정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큰형이야. 네가 큰형이면 말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주장하면 무조건 따라와. 엄마가 얘기하는데 니네들이 그래. 이러고 보다는 서로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물론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진정으로 소금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은 경건한 생활, 소금의 맛을 내는 진정한 제자의 도를 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떻게 해요? 화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가 큰 자가 되려면 섬겨. 어린아이,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 별스럽지 않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어린아이를 정말 잘 섬겨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날 영접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탁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쫓는 것 그들이 우리를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들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도 존중해 주고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자도 존중해 주고 이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섬기는데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물 한 내접을 주는 자에게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나누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너로 인하여 실족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들고 저 못에 정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거와 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예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가 되는 예, 섬기는 예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자를 할지라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물 한 거울에도 대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섬기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너를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너는 그냥 연자매를 여기다가 목에다가 걸고 그냥 연못을 뚝 떨어뜨려서 가지고 그냥 죽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화목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자의 삶이냐면 늘 변질되지 않은 경건한 삶이고요. 소금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화목을 다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체까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뭐예요? 지체들이죠. 자,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각 지체가 상합하고 연합하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만들어져 가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체 중에 만약에 오른손이 잘못해가지고 온 지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오른손 잘라버려. 오른손 얹고 천국 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내 지체 중에 내 오른다리를 잘못했으면 그것을 잘라버려. 그 오른다리 얹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난 다음에 내 손에서 내 또한 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범죄하면 눈도 뽑아버려. 빼버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목은 바로 어떤 화목일까요? 형제에게 손으로, 형제에게 발로, 형제에게 눈으로, 형제에게 입으로.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아프게 하면 오히려 그 아픈 지체를 잘라버리고 온 지체가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이 성도들 안에서도요, 이렇게 병든 지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결단을 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행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요, 요즘 말로 따지면 얄짤 없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있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우리 모든 각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딴짓해요. 범죄해요. 그러면 잘라내버리게도 나머지 지체가 천국 가는 게 맞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소금된 맛은 어떤 맛입니까? 진정으로 경건을 위하여 맛을 잃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늘 화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 또 어떤 삶? 화목한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보면 좋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있다는 것은 무엇하라는 것이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맛을 잃지 말아라.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관계 속에 화목하는 자. 그리고 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성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소금의 맛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데 뭐가 숨겨질 게 있어요?
아 해보세요. 치과에서 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아 하면 보여요? 안 보이니까 치과에서 어떻게 해요? 거울과 빛을 쫙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거기다 이제 컴퓨터 동영상 그걸 하나 딱 넣어가지고 비치면서 요 이빨 보이시죠? 저 안에 염증도 보이시죠? 여기 잇몸도 보이시죠? 이러면서 보여줘요. 빛이 있고 그 안에 똑바로 볼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도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훤하게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빛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어디다가 비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빛을 비춥시다. 어두운 곳을 비춥시다. 어두운 곳을 비춥시다. 여러분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 집은 잘 안 보여요. 물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냐면 그 높은 곳이 꼭대기로 돼가지고 뭐 지붕이 굉장히 뭐 반사체가 있어서 빛을 바라면 굉장히 그 빛을 위로 막 발산한다. 뭐 이런 근거를 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 산 위야 꼭대기야 빛이 비쳤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대기를 봤을 때에 작은 집이 보이겠나? 안 보이지. 숨어 있는데 숲이 울창하다면 그죠? 그것도 산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숨겨진 어두움까지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숨겨있는 어두운 곳까지도 다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도 눈이 아주 초롱초롱 빛나져서 조금 눈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항문, 치질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그냥 봐요? 환하게 빛을 비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내시경으로다가 슉 집어넣어야 돼요. 수면 내시경이면 모르지만은 그냥 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주면 어때요? 더 아파요. 안 해보셨나요? 지금 너무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제가 치질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두운 곳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는데 어두운 곳. 감히 상상도 못하고 감히 이것은 모를 거야. 이런저런 모를 거야. 이런 것쯤은 알지 못할 거야 하는 세상이 봤을 때에 어둡게 가려져 있고 컴컴하게 그 숲 밑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빛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돼 창피해 어떡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치질 이렇게 저는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요 참 꺼내놓기도 참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것, 내가 밝혀지기 쉽지 않은 거, 정말 싫은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비춰요. 그래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빛을 비치기만 할까요? 빛을 비친다는 것은 그 모든 허물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거죠. 어둠을 드러내고 정말 그 항문 안에 있는 어떻게 들어가요? 대장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꾸불꾸불꾸불한 그 깊은 곳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핵이 있네요. 이 안에 좋지 않은 게 있네요. 요거 폴립 잘라내겠습니다. 똑딱. 여기 3개나 있나요? 똑딱. 다 제거했습니다. 대장암 걸릴 위험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모범되는 이 빛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창피하네. 이게 죄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죄네. 나 지옥 가겠네. 저 사람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네. 평범한 삶을 사네. 순결하네. 신실하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키네. 주의를 지키는데 모범적이네. 와, 저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두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에서 보니까 빛을 쫙 드러내는데, 야, 저기 환하고 좋다. 이렇게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어두운 것을 비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되었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나도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전에는 죄인의 길만 섰어요. 그런데 이제 오직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빛이 생겼어요. 전에는 별로 튀지 않았는데 지금은 빛이 환해요. 얼굴빛에서도 광명이 확 느껴져요. 표정도 환해져요. 언어도 밝아져요. 긍정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절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자라면 이 어두운 것도 다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삶이 있고 빛의 삶이 있어요. 빛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전히 비춰야 되겠죠. 어둠을 비춰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그 어둠을 비친다면 이 어둠을 비치는 방법은 뭘까요? 등불을 쫙 켜야 돼요. 뭘 켜야 된다고요? 등불을 확 켜야 돼요. 등불이 뭘까요? 등불이 뭘까요? 내 길을 인도하는 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불을 탁 켜라는 것은 말씀을 탁 펴라는 거예요. 말씀을 탁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탁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탁 날마다 듣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어둡던 내용이 켜져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난 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자마자 가서 사기를 쳐야지, 그러고 나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기꾼이라 그래도 아마 예배 드리는 동안은 아이고,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흑암이구나. 아이고, 나는 소금이 아니라 나는 설탕 덩어리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마도 찔림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둡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6절에 오늘 이 말씀 13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 등불은 도대체 뭐냐?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비유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하세요. 뭘 갖고 비유하시냐? 이 우리가 밭이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리네. 농부가 씨를 뿌리네. 밭을 갈고 이거 알지요. 이렇게 하는 옛날에 있는 거 기억나네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맨 처음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구원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가 싹 훔쳐가가지고 넌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떨어졌냐? 돌짝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이 습기가 이렇게 기운이 맡겨가지고 이렇게 자라려고 하다가 자랄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말씀을 듣긴 들었어. 기뻐하기는 해요. 내 말씀 들으니까 좋아. 오늘 예배 드리니까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와. 어려움이 와. 환난이 와.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야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안 믿어. 그까지 때려치지 뭐. 나 여지껏 살아온 대로 살아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밭이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이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씨가 딱 뿌려지니까 뿌리까지 나와요. 근데 요렇게 가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아이고 떼고 아이고 떼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시에 찔려서 이 가시는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재물, 향나게 어두워가지고 이리저리 찔리다가 결국은 열매도 없이 그저 트럭 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문제인가요? 지금 밭이 문제인가요?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느냐면 등불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려면 이 등불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킨다는 얘기는 우리 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됩시다. 등불을 켭시다. 말씀을 온전히 빛으로 삼읍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랜턴을 가지고 있어요. 랜턴을 가지고 있으면 깜깜하면 빨리 켜야 되잖아요. 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켜?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아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엄마 왜 전철 사고도 많이 있고 길 가다 보면 깜깜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요거를 앱 어플 깔아놓은 걸 딱 눌러가지고 요렇게 하면 여기 불이 샥 나와요. 그러면 아주 환하게 당길 수 있어. 아니 후레쉬가 필요 없어 엄마. 어머 그러냐? 참말로 좋구나 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깜깜한데 우리 아들이 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뭘 누르라 그랬냐. 이단추냐 인장을 이렇게 어려운 걸 사다 줘가지고 해지도 못할 걸 무슨 후레쉬라고. 후레쉬는커녕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서 탁 닫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어떻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거 말씀을 새겨서 지켜 행하는 거죠. 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켜는 것을 가지고 쫙 비춰야죠. 마지막으로 빛의 삶은요 비춰야 합니다. 등불만 켜가지고는 되겠어요? 켰으면 일로 와봐 따라와봐. 나 따라오면 돼. 여기 보면 환해. 야 이쪽으로만 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 빛만 따라가면 웅덩이에 빠지지 않겠죠. 바위에도 넘어가지 않겠죠. 캄캄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국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은 켜져야 되는데 그 켜진 말씀을 가지고 비춰야 돼요. 이것은 뭐냐? 실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삶. 자, 말씀이 뿌려져서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비출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실천하는 비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비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착한 행실로 비치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입으로만 묵상해요. 마음으로만 묵상해요. 행함은 엉터리예요. 욕 막 나와요. 사람 흉 막 해요. 악한 짓 다 꾀해요.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해요. 거기다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다 하면서 나 빛이다, 나 등불 들었다, 나 등불 켠다 그러면 더 창피하죠. 환하게 랜턴 가지고 아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더 많이 드러나겠죠?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빛의 삶? 빛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을 비춰라. 비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켜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라. 열매를 내라. 그 마음의 맛이 어때야 되느냐? 옥토밭이 돼야 된다. 열심히 들어라. 삼가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된다. 비춰야 된다. 그 비치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라는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성경책 옆으로 끼고 가면서 온갖 얄미운 짓은 다 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을 가도 어쩔 때는 창피해요. 예수님 믿는 거 가서 거룩하게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그냥 종업원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자꾸만 희롱하고요. 여러분 어때요? 창피해요. 또 어때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 목사요 그러는데 아주 고급 승용차 딱 타고 내리면서 딱 기름 바른 거 싹 티내고 향수 냄새 불끈 내면서 이러고 나가는, 아주 환하게 드러나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권사 장로님이신데 아주 그냥 거만스러워요. 인사도 안 해요. 제 위에 높은 사람이 없어요. 섬겨야 으뜸이 된다는데 섬기기는커녕 막대요. 요즘에 여러분 그 왜 아파트에서 경비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겸손하게. 그분들이 내 가정을 쓸고 닦아해 주시죠. 잘 모든 내가 없을 때도 사실은 택배 부위까지 다 받아주시고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청소까지 해주고. 그러면 오면서 가면서 내가 산 거 과일이라도 하나 드리고 가고 인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면서 말이죠. 뭐 이랬어? 저랬어. 잘했어? 못했어. 아니 언제 봤다고 그렇게 그냥 반투박을 내려요. 이러면서 탁 장로님 그러면서 권사님이 뛰어와봐요. 난 저러면 나 교회 안 가죠. 저 진짜 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상 가면서 웃으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어떠네요. 그러면서 아 필요한 거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서 아유 목 타시죠. 우리 집에 있는 얼음물 좀 갖고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리고 저기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따르면 역시 달랐어.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 그래 물어보면 아이 저요 뭐 예전교회 장로님. 아 예전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이 안양 구덩이에 있어요. 아이 거기 그냥 내가 아는 사람도 구하고 그냥 나도 가려고요.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기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게 비추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헛믿는 것이 거짓 것이죠. 소금, 빛.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권위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낮추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으뜸이 됩니다.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고 싶을 때가 자녀들에게 언제일까요? 저는 제 기억에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아주 어렵게 장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도 엄마가 힘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엄마가 돈 벌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엄마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경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좀 몇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1,000원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부모님 한 번 더 생각났어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섬기는 모습이 으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하시지 않게 잘 섬겨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철들면서. 이게 모본이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금 맛 좀 냅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럼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경건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늘 순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줘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간질시키고 왕따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말 해가지고 쓸데없을 말들이 오가게 돼서 오해 만들고 사람을 흐트러 놓고 끊어놓고. 여러분, 진정으로 소금이 뭘까요? 화목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까지도 섬겨주고요. 그리고 대접하고요. 물 한 잔이라도 정성껏 대접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전히 정말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화목한 삶으로 빛을 비치시되 등불을 탁 켜서 오늘 말씀이 이렇더라. 나 이 말씀대로 살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것 같더라.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좀 노력하마. 이런 고백들이 있어서 예수님 진짜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님 진짜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참 빛, 참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금의 삶은 경건한 삶이요, 소금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수많은 교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여 말씀을 그저 동떨어지게 이해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너무도 신미가 숨겨져 있어 종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아버지 나의 자금과 나의 교만함을 늘 깨닫습니다. 빛된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어두운 곳을 비치게 하시고 등불을 켜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열매 맺도록 아버지 옥토밭으로 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행함으로 진정 비추는 삶,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의로운 행실, 나의 드러내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